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의 독립과 정의로운 통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열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방식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구기까지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구기까지 합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보고만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모두 주님을 떠날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마태복음 9장에서는 누가 크냐는 주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이 다툼을 인간적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다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달리 좋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크냐로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건 한 번 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조급한 문제는,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조급하고 성급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베드로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선한 열심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진 것이 아닌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싶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선한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우리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이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웃어 넘겼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방 봉사를, 권사님들께서 주방 봉사를 하고 계신데 전부 다 평생을 요리를 하시던 권사님이다 보니까 다 하나같이 칼질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도 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름에 오이냉채를 만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넉넉고 냉채를 썰다 보면은 냉채가 바늘귀를 통과해 버립니다. 너무 가늘면 오히려 맛이 없어요. 대충 썰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썰면은 그냥 바늘귀를 통과해 버려요. 근데 그런 어머니 앞에 만만치 않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세신자 분이신데 젊은 새댁이에요. 새댁인데 권사님들께서 채를 썰고 계신 걸 보고 나서는 한마디를 한 겁니다. 채 그렇게 썰면 안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채는 채 칼에 썰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바람에 권사님들께서 단체로 빵 터지셨어요. 채는 채 칼에 썰어야죠. 그런 걸로 합시다. 근데 이건 웃어 넘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반대로 권사님들께서 실력이 월등한 건 당연하죠. 권사님들께서 채를 썰고 계신데 새댁이 채칼로 채 썰고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채 그래 써는 거 아닌데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일날 식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선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선한 일이죠. 그리고 권사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실력이 딸리니까 채칼에 쓰는 거지. 실력 있는 분들은 다 그냥 부엌칼로 썰잖아요. 예,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상처받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1번, 2번은 맞는데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문제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났다는 과오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이 그 사이에 죽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멈춘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실상 목숨 걸어놓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험지건 시골이건 어디 멀리 떨어진 곳이건 가리지 않고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나아갔으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존경스러운 사도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꾸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또 왜 성령께서는 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왜 이러시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다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아갑니다. 그냥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어나는 일이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합당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 일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일했던 것들이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믿어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은
보내심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스피커가 아무리 소리를 잘 낸다 한들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뜻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결국 스피커입니다. 내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도 완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내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전하는 말씀이 내 뜻과 맞고 안 맞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느냐고 베드로에게 묻는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를 보내신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스피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고의 사건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과거 말고의 귀를 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정의를 따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귀만 쳤으면은 정말 착한 거, 정말 인심 많이 베푼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귀를 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을 쳐야지. 왕정시대지 않습니까? 너무 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정의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고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귀를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을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도로 붙여주셨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정의를 말하려면은 나쁜 사람만 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가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쁜 짓 하는 것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바른 뜻에서 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두 글자로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도우심이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 3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뻔히 적혀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게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필터링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걸러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39절 말씀,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로 보입니까?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인공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이라고요. 우리 믿음을 어디에다 베껴야 하느냐? 예수님께 대고 베껴야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뻔하게 말씀을 읽어놓고도 자꾸 필터링합니다. 자꾸 걸러듣습니다. 할 말이 더 많지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41절에서 43절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38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일하신 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걸러 들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 자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자리를 찾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9절 40절인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유대인들이 위법하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신 이는 누구시냐?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제일 먼저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꾸 자극적인 곳으로 흘러갑니다. 큰 뜻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자꾸 안 보입니다. 대개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큰 뜻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꾸 안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립니다. 10년씩, 20년씩, 30년씩 쭉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가는 과정을 느낍니다. 처음 새벽 예배 나갈 때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1년지 대사라는 느낌으로 1년에 한 번만 나가도 할렐루야 아멘 성장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중에 아무나 한 명이 내일 새벽 예배에 덜컥 출석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 다음날 주일 되면은 아이고야 새벽 예배 나왔더만은 잘했어 등 두드려주고. 만에 하나 장로님 아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없는 성이 뭐가 있죠? 홍씨 장로님, 홍 장로님 댁 아들이 새벽 예배 출석을 했으면은 다른 장로님들이 아이고 홍 장로 아들 잘 키웠네, 새벽 예배를 다 나왔네. 그럴 것 같나요? 안 그럴 것 같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어렵게 새벽 예배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한 주에 한 번 나가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일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다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정도 돼 가지고 이래 보면은 같은 안수 집사 같이 보이는데 아휴 김 집사는 새벽 예배 좀 나오지 안 나오고 뭐하노?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겠죠. 왜?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일상이니까, 나의 일이니까, 힘들기야 하지만은 이제는 익숙해서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일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밟히기 시작하면은 안 하던 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홍장로님 댁 아들이 새벽 예배 나가기 전까지 줄곧 안 나왔던 것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려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될까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데는 아주 큰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그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실수 저도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서포터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분으로 밀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돕는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일이 되면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그것을 자신의 착각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면 증인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을 했습니까? 증언하도록 하셨습니까?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진짜로 이 일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욕심이 이걸 잘못 읽게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베드로가 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도하심을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았느냐? 베드로의 정체성이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변화받냐면은 자신의 꿈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서 시키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달라진 겁니다. 정말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도로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쓰여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이전까지의 모습 마치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군인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뜻이 군인 같은 느낌의 베드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나가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뜻이 베드로에게 닿았던 겁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으면 이때 좀 눈물 좀 날 것 같아요. 진작 말 좀 들을 걸. 이 땅에 계실 때에 말 좀 들을 걸. 배신할 것 다 하고 못 볼 걸 다 보여놓고 인제 와가지고 인제 겨우 알아들었네. 난 왜 이래 바보일까? 그리고 사도성도 달라집니다. 사도들은 이전에 이제 누가 크냐는 논쟁을 했던 만큼 그것은 무슨 직분과 권력처럼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증인으로서 올바로 세워집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명예를 얻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소명을 받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명예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불러주신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이름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뒤에 조용히 따르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감사하게도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또 얼마나 많으며 또 그 안에서 재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약하고 작은 자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생각건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욕심을 내세울 때가 많았으며 누군가와 부딪힐 때도 많았고 실수할 때도 많았고 착각할 때도 많았고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들을 아시고 용서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 나아갈 때마다 아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